성령이 오셨네. 성령. 거룩한 부활절의 간증의 영광을 울리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마음은, 나의 모습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루하루를 만족해하며 막연한 기대감과 요행, 그리고 처해진 운명에 승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꿈을 잘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현상을 수없이 겪으면서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급기야 저희 미래는 달을 보며 미신인 조상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았습니다. 저는 학생 때 믿음 생활을 하다 한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다 처음 아들 두현이가 교회에 문을 두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갈망했던 아내 또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믿음 생활을 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따라 교회에 수차례 다녔지만 그럴수록 거부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성가대의 찬양이 많이 은혜스러웠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던 중 저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저의 아버님 소천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문상을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교회에 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함께 트레킹도 다니면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에 교회의 벽은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담 삶은 저의 믿음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님이 소천하신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예담 삶 기간에 어머니에 대하여 기도를 많이 하던 중 어머니 사시는 동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놀이터에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변 교회에 다니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간증집회에서 나태주 시인님과 노병천 장로님의 간증을 접한 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젠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원하는 일들을 정해놓고 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막연히 제 욕심만 채워진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젠 믿음으로 제 이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셨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철 성모님 어머님께서 부활절 오늘 처음 교회 가시기로 하셨답니다. 동네 가까운 교회에 오늘 나가셔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기쁨과 또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죽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죽음, 생명, 이러한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지난 한 주간 엄청난 사건을 우리 모두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 여객선이 침몰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실종자 다 사망을 했겠죠.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또 개인적인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런 죽음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은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들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당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당시 망대가 있었는데,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부실공사를 한 거죠. 망대 부실공사를 해서 망대 주위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에 깔려 죽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실공사를 했냐? 왜 망대 밑에 거기에서 놀았냐? 별의별 말들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객선 침몰 사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다듬어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 계속 요즘 체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방송을 보면서 도대체 그 선장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인간인가? 그 선장은 정신병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배를 움직이는 선박직 직원들 제일 먼저 도망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주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선장과 그 선박직 직원 항해사들이 죽인 거나 똑같아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그 항해사들 또 직원들이 잘못 처신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죠. 또 그걸 놓고 사과하는 해운사 대표가 있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됩니까? 그 얼굴에 돌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죠. 또 구조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재난 구조의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구나. 아직도 갈 길이 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모두가 하죠. 온 국민이 항운사를 향해서 또 정부를 향해서 소리를 치죠. 정신 차려라. 똑바로 좀 해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2달 전에 경주에서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서 꽃다운 그 대학교 새로 입학한 그 우리의 아들, 딸들이 체육관이 붕괴돼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작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태안 바닷가 해병대 캠프 가서 어처구니 없이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출근하는 차량이 한강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사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객선 침몰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이전에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점점 커져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몰사해서 죽는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불행이 반복되어도 어른은 바뀌지 않아요. 그 불행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어른이에요. 그 항운사가 아니라 어른들이 다 그런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여 명의 아이들이 죽는 여객선 침몰 사건을 보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여 회개해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의 자식이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어른들입니다. 그동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주체육관 붕괴 사고로 대학에 입학한 내 자식들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태안 고등학교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어른들이여 고쳐라. 뜯어 고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치원 캠프에 가서 어린 고사리 같은 유치원생들이 화재로 죽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른들이여 뜯어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욕하기 바쁘죠. 손가락질 하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정작 어른들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사건이 터지면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3장 5절. 누가복음 13장 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른들이여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더 많은 너희들의 자식이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뜯어 고쳐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안전 불감증을 고치고 뜯어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원칙을 무시하는 모든 행태를 다 고치고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쫓는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마음,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른들의 마음, 그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수백 명이 죽는 사건의 사고의 중심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태가 독을 품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 자식들을 물어서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또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는 생명력으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그 대상은 조폭도 아니고요.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죽음이에요.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장사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물질도 학식도 권세도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힘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절망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활의 주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서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신 부모들과 함께 이제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하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제 아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부모는 너무나 가슴 아파 울고 있어요.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갔습니다. 불러도 다시 대답할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그 아이는 갔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이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아이가 이 세상으로 올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먼저 간 천국으로 가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아이를 다시 만나시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이가 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모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 있다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아이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부모는 아이가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는 절망을 했지만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아이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슬픔을 딛고 다시 기쁨을 찾고 또 아이를 만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슬픔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